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중요한 기초가 놓이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사 시대와 여러 왕들의 시대를 거치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전체가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모세와 아론이 이미 모범이 됐죠.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곧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어요. 이방 민족의 법이나 지도자 자신의 생각으로 판결해서는 안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통치자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 요구됐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철저한 준법 정신이 요구되었습니다. 말씀이요. 신명기 17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법을 굉장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이 율법을 함부로 여기고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인간왕을 요구하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이래저러해라라는 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특별히 세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는데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이 무엇이었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리고 여인들을 곁에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은금은 경제력을 뜻하죠. 많은 병마는 군사력을 뜻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했으니까 결국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은 외교적인 수단과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이방 여인이 그 이방의 종교나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이방 우상에게 미혹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스스로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 수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율법의 등사본과 제사장을 곁에 두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율법에 입각한 통치를 펼쳐라.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불과하므로 형제들 위해 교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이후에 사사기가 잠깐 등장하는데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무정부 상태가 얼마나 혼란하였는지를 비춤을 통해서 이제 왕의 등장을 요구하는 그런 배경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사무엘 때에 이르면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주시죠. 그리고 그 왕을 세우게 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우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뒤따를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경고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정 제도가 생기면 권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사회 경제적인 억압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위협들 가운데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어서 앞장서서 싸우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인간의 왕을 세워주시고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이미 다 경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이 왕 사울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세워주시지만 그 인간왕은 하나님이 고난을 위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임명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여부로 그 인간왕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15장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왕의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의 모범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 그것은 사울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통치자에 대한 자의적 심판을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에도 늘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보내고 있는 사울 왕을 일컫는 거죠. 나와 사울 왕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정말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결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자의 통치는 하나님 자신의 통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며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는 창조 때에 인간과 만물에게 주어진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시편 8편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반드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인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인간들은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함으로써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였죠.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꼬이고 망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있을 때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가는 인간의 위치가 드러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고 그 메시아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백성이 결국 얻고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다본 이 장차올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통치자의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자신의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딱 지명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첫째 아들을 나의 다음 황제로 삼겠다. 그를 딱 드높이면서 그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다른 모든 봉건왕들 그들에게 이 자기의 아들을 드러내는 거죠. 이 아들에게 잘해라. 이 아들에게 충성해라. 이 아들이 앞으로 왕자를 가지게 될 거고 너희 모든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신비하게도 다윗 썼던 시편들을 보면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지만 신비하게도 그는 다윗 왕마저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는 결국 다윗 왕마저 심판할 권세를 가질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온 세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것들을 그리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시편 2편이 대표적인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실 당신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때 세상 모든 군왕과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정말 저희가 감히 대답하기 힘든 그리고 사실은 복음서에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들 대답을 하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굉장히 신비한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왕입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예배를 할 때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편 110편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면 그건 어떻게 다윗이 쓴 시편 속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치겠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다윗이 주님으로 부르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칭하였은즉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46절을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신비한 이야기죠.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왕마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72편에 이 메시아가 등장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통치를 펼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백성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들은 그 앞에서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야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이런 통치자, 이런 왕이 등장한다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의인들이 흥왕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의 통치자들이 그 왕에게 나아가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자가 올 때요? 메시아가 올 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인간왕의 통치를 더 높은 곳에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오고 경제적인 불의와 억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역병과 기근과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신명기에부터 드러났던 이 경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같이 죽으며 고관의 하람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였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백성을 억압하는 것들, 자유를 빼앗는 것들, 경제적인 불의들,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의 내전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결국 안타깝지만 이거는 신명기의 경고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평가당하는 것,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대표적인 두 왕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사용이 되어 열왕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은 결국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법을 들여오잖아요. 그죠? 이방의 규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의 규례,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규례들,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땅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범적으로 사용된 두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과 다윗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자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있는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죠? 마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하는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것들을 평가하면서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해서 다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이방 민족의 노예로 끌려가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의 법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인간 왕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율례들을 행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 심판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구약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결국 내세우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결국 다윗처럼 메시아의 예표로 등장하는 선한 왕들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장면인 포로기에서의 모범과 하나님의 열방 통치를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볼 텐데요. 다니엘의 삶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아주 훌륭한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이제 이방 민족에 끌려와서 뭐 관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죠. 그들의 지혜와 도덕성과 또 목숨을 건 신앙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통치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는 완전히 망했지만 다니엘과 같은 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또 한 번 드러내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지금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에게 하는 조언 속에 나오는 말인데, 분명히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다니엘 3장.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진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절대로 이방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4장에도 보면은 그 한 왕이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산에서 막 헤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메시지는 분명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메시지가 분명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말미에 등장한 선지자들의 사역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들 역시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자 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가 오면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여호와 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온 세상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메시아를 통해서 실행될 거예요. 그는 분명히 인간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예요. 그는 다윗과 같은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올 때 이스라엘 역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여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상황들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의 율례를 쫓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비참한 처지로 돌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면 그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올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기환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 나의 율법을 새기겠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말미에 등장하는 예언들입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내가 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런 말씀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종삼았던 그 이스라엘 원수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모든 반역을 짊어진 채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그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한편 또 어떤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연 메시아가 등장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는 위치에 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까요? 구약은 그러한 지문을 마친 채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약까지 한번 성경 전체를 정치적 관점에서 쭉 훑어봤습니다.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구약 이야기 전체가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이스라엘의 자유와 종노릇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소망을 내다보면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많은 질문을 가진 채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